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허물 많고 죄인들인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자격 없고 불의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 오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은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 오나 사해 주시고 오늘 자녀로 삼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지금 천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빼앗고 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온 피조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를 하죠. 첫째,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또 죽으면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지요. 물론 이것이 복음의 일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복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representation,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성도들이 볼 수 있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헬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죠.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왕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국.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왕이 원하는 대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권이 있는 것이고 왕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 왕의 권세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곧 왕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정부가 존재하죠. 세상의 정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죠.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보이는 정권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가 작용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군 말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다고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교만과 내 자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 전 일생은 가나안을 점령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음도 점령하시고 왼쪽에 있는 마음도 점령하시고 위쪽에 있는 마음도 점령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마음도 점령하시고 정중앙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점령하셔서 주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마음이 주님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만이 다스리는 그 장소가 됐을 때 바로 그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또 병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representation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지요. 평강을 주십니다.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 샬롬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고, 이 평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언제 오느냐? 환경을 초월한 평강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울 때, 그때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도 있습니다. joy라는 거죠. joy,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말 세 가지 본질이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하죠. 무슨 상태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는 곳, 혼란 대신에 거룩한 질서가 있는 곳, 절망 대신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찌들고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이 오더라도 교회 와서는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혼돈되고 눌리고 지친 영혼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므로 거룩한 질서가 서고 넘어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두려워 떨고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또 건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평안을 얻어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 있던 사람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옮기셨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치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서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각 민족과 나라마다 뭐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문화가 있죠. 우리 아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문화가 있는데 요즘 젊은 BTS라는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따라 부릅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펼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문화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그 망가지는 그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타락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 천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정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우리 천국의 문화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Heavenly culture, 천국의 문화. 여러분, 교회에도 문화가 있죠. 이 교회는 이 말씀이 좋고,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고, 이 교회는 봉사와 헌신하고 또 자선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있고, 교회들마다 다 컬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가 있죠. 그 여러 각도에 의해서 그냥 아주 빛이 비치면 여러 사방으로 그 다이아몬드의 각도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우리가 바깥에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그 안을 이렇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천국은 미움이 없대요. 천국은 질투도 없대요. 천국은 분열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천국의 전초 기지인 교회도 미움, 질투,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도 미움, 질투,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분열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의 문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보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천국의 기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Joy in the Holy Spirit.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냥 피곤하고 찌들고 지치고 어둡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아주 그냥 미소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증들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훈련을 다 받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죠. 한 분도 얼굴 찌푸린 분이 없이 웃으면서 우리 수고하고 힘들어했던 그 목사님들 목회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섬기고 음식도 최고로 나오고 봉사도 헌신도 최고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집사님들도
정말 슬퍼하는 사람 없고 얼굴 찌푸리는 분들이 없이 다 천사들처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자신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교회에서 정말 희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특별히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주의 종도를 섬기고 봉사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떠날 때 귀한 선물 하나씩 다 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주의 종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기본 분위기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올 때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함께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메이킹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평강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화는 평안의 문화입니다. 천국이 왔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거기 계신 그곳에 여러분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한숨을 쉬고 되쉬고 내쉬고 막 하겠어요. 우리 천국의 문화는 근심이 없는 문화입니다. 평강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의 문화는 순종의 문화입니다. 왜 그래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거기에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천국은 문화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네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생명이 되고 하면은 그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생명이고 기적을 낳고 은혜와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멘의 문화가 아니고 아멘의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화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랑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통치하다, 도메인, 관리하다, 메인테넌스하고 그 다스리는 것이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또 책임 있게 운영하다라는 것이죠.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데 그 경륜을 이룬다는 그 오이코노모스 헬라어의 단어는 또 그 집을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리하도록 책임 있게 운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로마 시대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로마가 만약에 데살로니카를 점령했다고 그러보세요. 데살로니카에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가이사 황제의 모습을 다 거기다 세웁니다. 황제의 형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복한 그곳에는 자기의 형상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형상을 남겨준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영토에 자신의 형상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레프레젠트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결국은 마귀에게 그 통치권을 갖다가 죄로 인하여 갖다 바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체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복된 존재가 된 인간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마 그러는데 할까 말까 자기 판단이 섭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지?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인간이 판단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치권의 상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로마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갖다 바친 그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러 왔는데 도로 찾으러 온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사단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줘요? 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함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그 권세를 쟁취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서 주님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여받고 그 마귀가 인간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권세와 영광을 도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잃어버린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통치의 회복자가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하여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찾아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로 쟁취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정부의 정권 대사의 직임을 맡은 것이죠. 여러분, 대사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갔다 그러면 미국 대사가 한국을 representation한 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 몸은 있지만은 그 사람은 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국 대사가 미국에 왔다. 이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대사의 특징은 자기 본국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권위, 위임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이 이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이 사람의 말이 곧 한국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것이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영향력, 문화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그 문화의 전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러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뭐냐면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일이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말로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면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구원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로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하늘나라는 함부로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그 분노하고 그 미워하고 하는 것을 입으로 쏟아내서 독을 쏟아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는 그런 입술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로 통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에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진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우리가 믿지만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보니까 우리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 매일매일,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을 누가 계산을 해봤더니 36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밤에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말로 통치되고 믿음으로 통치되고 세 번째로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약한 영이에요, 여러분. 공황증 같은 거가 두려움의 영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또는 다른 말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말세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친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빛이 점점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처럼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꽉 덮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구원받은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의 대사로 영적인 통치자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한번 따라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흑암에서 건짐 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이다. 나는 천국 문화를 전하는 전도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존재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입술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처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평강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기도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 기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한마음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한마음 침례교에 속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까요? 왜냐고요? 답변해 드릴게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병마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클수록 모든 병마는 또 마귀의 권세는 싹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강해질수록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고 광명한 빛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광명한 빛이 비춰오도록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치유의 빛을 비추셔서 광명한 빛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만든 기계로 이렇게 레디에이션 테라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광명한 광선으로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픈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픈 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광선은 병연균, 암만 죽이고 건강한 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광명한 빛이 비춰서 죄와 허물과 병, 암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혹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암을 제거하여 주시고 수술해 주시며 저들의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죄악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저주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하시고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하오니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스트로크에 맞은 영혼들 자유케 될지어다.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자유케 될지어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망가진 영혼들 자유케 될지어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영혼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부작용과 모든 질병의 권세는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목소리를 듣는 영혼들은 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영접하길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회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요? 누군가 묻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세요. 이 기도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알고 알아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